우리가 모든 것이 은혜라고 우리는 고백하지만 실질적으로 그 은혜가 내 안에서 히브리서 4장 12절에 있는 말씀처럼 그 말씀이 살았고 운능력 있는 그 말씀이 내게 증거가 되어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맥주절의 의미가 무엇인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기 12장의 6월절을 맞아 그 장자의 죽음을 보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문석재 발려준 그 피로 인하여 그들이 온전케 되어져서 하룻밤을 지나고 나서 6월절을 지나고 나서 모세의 인도하심 따라 모세의 말을 따라 그 종살했던 유대인들에게 애굽 사람들에게 나아가 금, 폐물 모든 것을 소유하고 다 싣고 나오는 그 사건 속에서 그들의 생명이 시작되어집니다. 그 생명은 그들의 그 삶의 모든 여정길이 새로운 길이 열린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 새로운 길이 열리는 것은 누굴 통해 이루어지는가? 이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지만 그 말씀이 누굴 통해 그 말씀을 들었던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서 그 백성들 가운데서 증거가 되어집니다. 그 증거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말씀을 듣고 믿고 순종하며 행동으로 옮겼느냐 옮기지 않느냐에 따라서 그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취하고 길이 열리는가 길이 열리지 않는가를 그에게서 증거가 되어줍니다. 아멘. 히브리서 10장 20절에는 이 말씀을 이들의 행동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행했던 모든 일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엇을 행하였는가를 히브리서 10장 20절의 말씀에서 기록하고 이 말씀이 오늘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 이 말씀을 읽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니라 너희들에게 이루기를 원하시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렇다면 이 말씀 내가 말씀을 듣고 믿고 순종하며 믿음으로 행하는가 믿음으로 행하지 않는가에 따라서 그 은혜를 그의 축복을 받을 것인가 받지 못할 것인가는 누가 정한다? 누가 정한다? 이미 하나님께서 던져졌어요. 주어졌어요. 말씀하셨어. 근데 중요한 그 말씀을 누가 들었냐는 것입니다. 누가 그 말씀을 듣고 행했느냐는 것입니다. 듣고 행했는가 행하지 않는가에 따라서 주시는 그 너에게 잔치가 되어지고 잔치가 되어지지 않는 것을 말씀하시는 부분이 이게 바로 맥주절을 지키라고 하는 그 말씀이 그 말씀을 듣고 믿고 순종하며 행하는 그들에게 이루어진다고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맥주의 의미는 바로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가? 수확하라, 거두라. 거두라는 의미는 무엇을 보리를 심은 것을 무엇을 밀을 심은 것을 그렇게 하면 중요한 것은 그 말씀이 심었다는 의미는 바로 뭘 의미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주셨다. 무엇을? 생명을 무엇을? 말씀을 그때 그 말씀이 어디에 심겨져야 되느냐는 것입니다. 누구에게 주어졌고 누구에게 이루어졌는가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 그렇다면 이 말씀, 그렇다면 그 말씀은 지금 이 시대가 2000년대 시대 가운데 2000년도 지금 반이 지난 2024년도입니다. 2024년도 가운데 중반을 지나는 이 시대 가운데서 나의 삶이 바뀐 행복자의 삶을 살 것인가 행복자의 삶을 살지 못할 것인가는 누가 정했어요? 누가 정했어요? 그 말씀을 들었던 내가 정한 것입니다. 분명한 것은요 요한복음 3장 16절에 그렇게 말씀하시죠. 하나님이 너를 세상을 이처럼 사랑했다. 하나님의 사랑이 너에게 증거가 되어지는가 증거가 되어지지 못하는가 이 말씀을 듣고 믿고 행하고 나타나는가 나타나지 못하는가
생명으로 나타나는가, 생명으로 나타나지 못하는가는 누굴 통해서 이루어진다? 너의 믿음을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아멘. 자, 우리 요한복음 3장 16 우리가 너무 잘 아는 말씀이에요. 이게 구원의 첫 번째 단계를 이 말씀 외우라고 얘기하죠. 외워서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듣고 믿고 순종하며 행함으로 나타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 무엇으로 나타나지는가? 영생으로 나타나게 된다. 영생은 바로 그걸 말하면 이게 생명이에요. 생명은 바로 뭐예요? 성령의 증거가 있어야 되진다는 것입니다. 아멘. 왜 생명의 증거, 영생의 증거가 나타나져야 되는가? 머리 생각해 봅시다. 몇 주제를 지키라고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6월절을 지나고 난 이후에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모세의 인도하실 따라 나옵니다. 근데 그냥 나와요? 아니요. 그냥 안 나와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인도하시는 맞습니다. 그 다음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인도하시고 계신 보는 자가 있고 보지 못하는 자가 있습니다.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가는 길에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인도하시는 바다, 여러분은 볼까요? 못 볼까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보았을까요? 보지 못했을까요? 봤죠. 왜요? 그 더운 날씨에, 해가 쬐는 그 날씨에 구름기둥과 이런 그늘이 졌지 않겠습니까? 밤에는 불기둥으로 인도하실 때 이런 따뜻함을 누리게, 따뜻한 그 하나님의 사랑을 누리지 않겠습니까? 그런데요,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서 이걸 누리는 자가 있는가 하면 누리지 못하는 자가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왜 못 누릴까요? 왜 누리지 못할까요? 누린다는 의미는 바로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가, 누리는 자와 누리지 못하는 자를 어떻게 우리는 표현할 수가 있는가, 이는 이 말씀이 요한복음 3장 16절의 말씀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이처럼 사랑한 자, 사랑을 느끼는 자가 있고 사랑을 느끼지 못하는 자가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을 느끼는 자의 삶은 그 심령 안에 감동이 있습니다. 어떠한 감동? 기름부심의 감동. 예수님의 제자들이 3년 반 동안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습니다. 가르침을 받았다고 그 사랑이 예수님의 제자들 가운데 이루어진 것은 아니에요. 그냥 아는 것으로 끝납니다. 근데 이 사랑을 누리게 하기 위하여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누가복음 18장 3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12 제자들 데리시고 이르시되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노니 선지자들로 기록된 모든 것이 인자에게 응하리라. 아멘. 누구에게? 내게 응할 것이다. 너희도 볼 것이다. 이때가 어느 때? 마지막 시간에 너희들과 마지막 시간에 이러한 일들이 너희도 볼 것이고 내게 이루어짐이 너에게도 볼 것이고 이게 실상이 될 것이다 라고 하는데 제자들은 믿어요? 못 믿어요? 못 믿어요. 그 말씀의 의미가 무엇인지 몰라요. 자, 그렇다면 보세요. 지금 이 시대는 종말의 시대라고 합니다. 종말의 시대 가운데서 마태복음 24장에서 보게 되지만은 24장 37절의 말씀을 보게 되지만은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서, 하나님의 사람들 가운데서 이 말씀을 읽는 모든 이들에게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이러하리라. 어떻게 할 것이다? 자, 노아의 때는 어느 때예요? 첫 번째, 노아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죠. 아멘. 그때 그 은혜는 오늘 내게도 주셨죠. 그때 그 은혜가 무엇이냐는 것입니다. 그
그 은혜는 하나님께서 나를 이처럼 사랑하셔서 나와 무엇이 이루어졌다? 대화가 이루어졌다. 자, 나와 무엇이 이루어졌다? 대화가 이루어졌다. 그다음 하나님은 내게 무엇을 임하셨다? 말씀을 임하셨다. 그 말씀으로 이 말씀을 사도 요한은 밤모습에 이르게 그 말씀을 기록하게 했었는데 그 말씀이 기록한 것으로 끝나는 것이라 이 말씀을 읽는 누구에게 너에게도 이룰 것이다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 그렇다면 그 은혜, 노아에게 베풀으신 그 은혜가 나에게 어떤 은혜로 이루어졌는가를 말씀하고 계신 것이 요한서 1장 1절입니다. 보십시다. 그 은혜가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이라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의 첫 번째 소두가 있습니다. 근데 어떤 말씀을 하고 있어요?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은 바로 무엇이다? 창조의 그 말씀이 오늘 너에게 말씀하시는데, 너에게 생명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다가와서 너에게 말씀하시는데, 그 말씀이 장차 오는 여러 세대 가운데 이루게 하기 위한 것이다. 아멘. 아멘. 내 말이 아니라, 자, 에베소서 2장 7절. 아멘.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니, 그 말씀 읽어야 돼. 시작.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어디에서? 예수 안에서 나에게 자비로우심으로써, 하나님의 자비라는 하나님의 사람이죠. 자, 그렇다면 자비라는 것은 내게 특별히 베풀으신 은혜죠. 아멘. 모든 자에게 주시는 것이라 내게 주신 무엇이다? 특별히 주신 선물이다. 8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그 말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가? 자, 너희가 그 은혜를, 자, 그 은혜를 위하여, 7절에서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자, 중요한 것이 뭐예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의 삶이 달라져요. 믿는 자에게는 증거가 있고 믿지 않는 자에게는 증거가 없다. 믿는 자에게 생명의 성령의 법이 있고 믿지 않는 자에게 생명의 성령의 법이 없다. 생명의 성령의 법이 없는 자는 육적인 삶을 사는 자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있는 자의 영적인 삶이다. 영적인 삶을 사는 자는 하나님께 속한 자요, 육적인 삶은 하나님께 속한 자가 아니라 하나님에 속한 자가 아니라 땅에 속한 자이다. 아직도 변화가 없는 자의 삶이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어느 쪽에 생각해 보셨어요? 우리는 생각 갖고 무조건 그 말씀 읽고 나와 전혀 상관이 없는 객관적인 생각 속에서 따라갑니다. 따라가는 것이 중요한 것은 아니에요. 저 보세요. 해년마다 맥주절이 있고 추수감사절이 있고 성탄절이 있고 부활절이 있고 절기절기가 있습니다. 근데 그 절기와 내 육체 심령 안에서 이루어진 것이 아무것도 없다면 난 육에 속한 자예요. 나는 은혜를 받은 내 삶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내 삶이 변화가 일어났다면 나는 육적인 삶이 아니라 영적인 삶이야. 영적인 삶은 생명의 성령의 법이 나를 구별되이 나를 새롭고 산 길로 나를 인도하신 은혜 가운데 누려요. 중요한 것은 내가 믿는 자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다는, 구원을 얻었다는 것은 생명의 성령의 법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 안으로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신다는 거잖아요.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이것이 너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너에게서 시작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주시는 선물이라는 것입니다. 그 선물은 생명의 성령의 법이요, 생명의 성령의 법이 너에게 이루어졌다면 너희가 믿을 것이요, 믿는 자에게는 오는 여러 세대 가운데 너에게 은혜가 이루어졌고, 은혜는 하나님의 생명이요, 생명이 이루어졌고, 그 생명이 너로 하여금 네가 속해 있는 가정의 삶이 윤택해질 것이요, 너의 삶이 윤택해지면 가정의 모든 삶이 무엇으로 나타날 것이다? 너희 자녀 가운데 무엇으로 나타날 것이다? 증거가 될 것이다. 그래서 내가 변화야. 이 말씀 한 번 더 함축한다면 내가 변화야. 누가 변한다?
자녀가 변한다. 왜? 사도 요한은 요한복음 1장 이 말씀 한마디로 딱 정리했는데, 요한복음 1장 1절에 태초에 말씀이 어디 계신다? 여기 계신다. 내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말씀이 오늘 내게 지금 무엇으로 나타난다? 증거가 되신다. 아멘. 그때 보여봐 라고 할 수가 있겠죠. 보여봐 할 때에 나는 무엇으로 보일까요? 보여야 될까요? 무엇으로? 하나님과 함께 있다가 내 안에 오셨어요. 내 안에 오셨다면 내가 오신 것을 믿었다면, 내가 마음을 열고 내가 영접하고 내가 믿었다면 내게 은혜와 진리가 충만되어집니다. 은혜와 진리가 충만되어지면 내게 영원한 생명이 증거가 되어집니다. 영원한 생명이 증거가 되어지면 요한복음 1장 4절에 내 안에 무엇이 나타나요? 생명은 빛으로 나타난다. 빛으로 나타남이 그 의미가 무엇을 의미하고 있느냐면, 그 내 안에 생명이 있다면 나는 믿는 자의 삶 가운데서 내게 십상이 되어지는데, 그 십상은 잠언 16장 1절의 말씀이 내게서 이루어져야 돼요. 마음의 경영은 나에게 있어도, 나의 말의 응답은 여호와께로 하나님 이루신다. 그렇다면 내가 그에게 보여주고자 하는 것은 무엇이에요? 내게서 무엇을 해야 돼요? 내게서 그 믿음으로. 마가복음 16장 17절의 말씀이 내게서 나타나줘야 되겠죠. 아멘.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저희가 내 이름으로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잡으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자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하시니라. 누구에게서 내게서 이루어져야 될까요? 이루어지지 않아야 될까요? 이루어져야 되겠죠. 이런 믿음이 확신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글쎄요, 왜 우리가 못하는가? 내 생각에 따라 사로잡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것이고, 내가 아직도 육에 속해져 있기 때문에 그렇다. 내가 생명의 성령의 법 안에서 영에 속하여 있다면 하나님께서 내게 은혜를 베풀으셨고, 그 은혜는 장차 오는 여러 세대 가운데 분명히 나에게 이루신다고 말씀하고 있는, 내게 주신 그 은혜는 나에게서 멈춰지는 것이 아니라 내게 속한 모든 자들에게 이루게 하기 위한 것이다. 아멘. 이 약속을 하신 것이라. 이게 아담에게 주셨어요. 그 아담에게 주심이 그에게 무엇으로 허락하시는가? 창세기 1장 1절의 말씀을 누구에게 주시기 위하여 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담에게 주시기 위해서 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창세기 1장 1절 대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 내게 들어와 가정하셔야 되십니다. 그렇다면 전체적인 말씀 중에서 딱 한 부분을, 태초의 말씀인데 이 태초의 말씀 속에서 첫 번째 그 안에 있는 말씀이 베리스트, 이건 히브리어 원어인데 베리스트인데, 베리스트 말씀 안에 무엇이 속해져 있는가? 히브리를 알 필요가 없고 알면 좋지만은 그 안에
무엇이 있는가? 바르란 단어가 있는데, 바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표현입니다. 아멘. 두 번째는 이 말씀 속에 있어요. 이게 하나님의 언어 안에 내포되어 있는 말씀입니다. 두 번째, 베데스다 안에 롯이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예브리 원어인데, 롯의 의미는 예수님의 머리에 관한 것이 있습니다. 머리는 뭘 얘기하고 있어요? 생명의 시작. 세 번째, 그 머리에 예수님께서 그 머리에 뭘 쓰신다고 그랬어요? 가시면류가 가시가 뭐예요? 사이트가 바로 그 머리에 가시면류가 쓰다. 왜 가시면류가 쓰시는가? 그 말씀이 은혜로 내게 주시면 그 은혜를 이루시는 이는 누구예요? 나예요? 하나님이야. 그렇다면 나라의금 그 생명길로 인도함을 받기 위해서 내게 육적인 모든 것을 다 물과 피로 임하여 나를 정결케 하신 은혜 가운데로 이끌음 받기 위해서 누가 일하신다? 예수님께 일하신다. 이 표현이 있습니다. 물론 다 찾아보면 좋겠지만 이 말씀을 꼭 찾아봅시다. 자, 세 번째 말씀이 가시면류인데, 그 가시가 사이트인데, 사이트는 사도 요한은 자, 창세기 1장에 있는 그 말씀을 가지고 요한복음을 풀어가십니다. 또한 요한 1, 2, 3절 풀어갑니다. 근데 보세요, 다 찾아보면 좋겠지만 요한 1, 2, 3 속에, 요한 1서 속에서 요한 1서 5장 6절의 말씀이 그 안에 있습니다. 해답이, 이는 물과 피로 임하신 자요 자니 곧 예수 그리스도가 물로만 아니요 물과 피로 임하셨고, 자, 그렇다면 물과 피로 임하셨다는 것은 머리 가시면류가 가시 쓰시니까 그냥 머리가 그냥 쇠에 가시면류가 쓴 것처럼 그냥 있어요? 산이 뚫고 들어가요. 근데 머리 어디를 뚫고 들어가? 머리, 모든 생각, 생명, 그 다음 모든 생각을, 너희 육적인 모든 생각 다 파쇄시키고 다 없애버리고 생명으로 바꾸신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이게 무엇이 이루어진다? 말씀으로 이루어진다. 그래서 물과 피로 임하신 자니 이는 누구다? 예수 그리스도. 물로만 아니요 피로 임하셨고, 그 다음에 7절에 증거하시는 이는 성령이시니 성령은 영이다. 아멘. 진리의 영은, 자, 진리의 영은 두 가지의 하나야. 10개의 하나야. 진리는 하나야. 아멘. 그 진리가 하나가 내게 존재하기 위하여 히브리서 4장 12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그 말씀이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내 안에 역사되어지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진리의 영으로 내 안에서 하나 중심을 세우기 위해서 일하시는 것이에요. 보세요. 12절 같이 읽어요. 시작. 하나님의 말씀 살았고 운동력 있어 좌우에 낯선 어떤 것보다도 예리하여. 자, 여기서 보세요. 예리하다고 그랬어요. 그 다음에 첫 번째 혼적인 것은 육적인 삶이죠. 그 다음 혼적인 것은 내가 혼적인 것이 있게 되면 어떻게 돼요? 잡생각이 많아져. 이리 갈까 저리 갈까 이리 갈까 이리도 가보고 저리도 가보고 내 마음의 생각이 정함이 없습니다. 혼적인 것. 두 번째, 영적인 것. 왜 영이라고 말씀하고 있는가? 귀신도 영이에요. 그 영의 의미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느냐 하면요, 내가 가장 좋아하는 것을 내가 애착을 갖게 되는 그게 내게 무엇으로 다가와요? 나의 주관성으로 다가옵니다. 이는 뭘 의미하고 있냐? 내가 나의 틀 속에 내가 갇혀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틀 속에 갇혀있기 때문에 누가 거기 들어오기 내가 못 견뎌. 이게 나의 생활이야.
예수 그리스도 안 예수 믿는다지만은 내가 그 뜻 속에 갇혀버렸기 때문에 자기 중심적 DNA가 자신을 죽이고 자신을 죽인 것이 솟구쳐버리게 되면 옆에 사람이 튀어나가요. 옆에 사람을 더럽게 만드는 것이 이게 내가 우상 숭배하는 영이야. 사도 요한은 요한일서 4장 1절에 그렇게 말씀하세요.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그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시험하라. 많은 거짓 선지자들이 세상에 나왔습니다. 2절 시작. 하나님의 영은 이것으로 알지니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자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 아멘. 이해가 되어지세요? 이해가 되어지세요? 아멘 하지만 이해 안 돼. 우리 영성 집회라고 막 그럴 때 우리 기억나지 않습니까? 귀신에 사로잡혔어. 어둠의 영이 드러났어요. 어둠의 영이 다 어둠이 드러났어요. 예배 가운데. 그런데 그에게 주기도문 하라면 주기도문 해요? 못해요? 못하잖아요. 받잖아요. 따라서 기도를 하라고 기도 못 따라합니다. 주기도문 하라고 믿음으로 주기도문 하라고 하면 주기도문 못합니다. 안 합니다. 왜요? 그 언어 가운데 그 따라하는 언어 가운데 그 안에 생명의 역사가 나타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다시 히브리서 4장 12절의 말씀을 보십시다. 말씀 살았고 운동력에서 좌우에 나선 어떤 것보다 회개하여 혼과 영과 및 골수 모든 육체 가운데 모든 육체를 완다 쪼개버린다는 것입니다. 쪼갠다는 것은 그 안에 모든 육적인 모든 것을 다 파쇄시키고 물과 피로 전결해주고 성결하여서 그러하여금 영적인 삶으로 생명의 성령으로 옮겨놓는다는 것입니다. 아멘. 자, 주님도 요한복음 5장 24절에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내가 진실로 누구 대상이 누구예요? 너에게 이르노니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는 걸 끝나는 것이 들었으면 뭐하고 나의 보내신을 뭐하고 두 번째 믿고 세 번째는 믿는 자에게 영생을 얻었다는 의미를 말하는 거예요. 요한복음 3장 16절 나를 이처럼 사랑하는 독생을 믿는 자마다 믿는 자에게 영생이 있지 믿지 않는 자에게 영생이 있는 것은 아니다. 아무리 그 교회를 문이 말하고 닫도록 그가 직분자가 되었을지도 어른이 되었을지도 믿는 자가 있고 믿지 않는 자가 있다. 믿는 자에게 주시는 그 은혜는 아직 권사가 되지 못하고 장로가 되지 못했을지라도 어린 아이이다 할지라도 그가 하는 모든 믿음으로 선포할 때 하늘께서 역사하신다.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 안에 생명 있는 자의 삶은 그를 진리의 영으로 놓는 그분이었다면 여러분이 믿음으로 믿는 자에게 이런 표적이 있다. 믿는 자에게 귀신을 쫓아내니 너희가 손을 얹은 귀신이 떠날 것이라고 말씀하신 그 말씀이 내게 이루어지지 않을 것이 바로 그것이에요. 그 말씀이 살았고 운동력의 말씀이 지금도 내게서 뭐 하신다? 내게서 역사하신다 이 말씀이에요. 그렇다면 그 말씀이 살았고 운동력이 계속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나는 무엇을 통하여 기도해야 되는가? 이게 로마서 8장 26절의 말씀이거든요. 아멘. 아멘. 이와 같이 성령도 진리의 성령님도 나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내가 마땅히 빌바를 알시고 나 성령이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누구를 위하여? 나를 위하여 친히 강구하신다. 자, 그렇다면 내가 믿음으로
말씀으로 믿음으로 손잡고 선포했을 때에 중요한 것인데 믿음으로 선포했을 때에 역사하시는 이는 누구예요? 나예요, 하나님이에요. 그렇게 하면 여러분도 특별한 사람들에게는 은혜 은사 베풀어 주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도, 듣는 여러분들에게도 이런 능력 주셨네? 그렇다면 우리는 왜 못하는가? 왜 못한가? 내가 육적인 사람이라 내 생각 속에 내가 천천해졌다는 것입니다. 내 생각 속에 내가 매여졌다는 것입니다. 내가 설마 나 같은데 이런 생각 속에 내가 묻게 됐다. 그때 중요한 것은 그 말씀에 힘입어 나는 어떤 자가 되어 그냥 선포할 때 선판 이후에 선판 이후에 행하시는 이는 누구야? 하나님이야. 우리는 왜 못하는가? 이 모든 일을 내가 기도해서 될까 안 될까 내가 뭐 계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계산하고 있다는 의미는 바로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가? 내게 말씀이 없다는 거예요. 그 생명의 능력이 내게 존재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내가 예수를 믿지 않는다는 증거예요, 이게. 그렇다면 그 말씀은 디모데전서 4장 5절의 말씀을 이렇게 말씀하세요. 말씀이 있게도 그 말씀은 그냥 가만히 그냥 내가 암송함에 있는 것이 내가 머릿속만 있는 것이 내 마음속에서 살았고 능력이 말씀이 되어진다 안 되어진다? 되어져야죠. 아멘. 성경은 백독 읽으면 뭐해? 아무 변화가 없는데. 백독 읽은 사람만 그런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친히 가르침 받은 제자들도 그랬어. 친히 가르침 받은 제자들도 분명한 것은 보세요. 어떻게 반응하는가를 아까 봤던 말씀, 그 말씀이 그 10년을 살았고 운동력이 있고 운동력 있는 놈이 있으니 기도가 되어지고 말미암아 거룩한 하나님의 나라로 내게 거룩한 나라가 내게 하나님이 나라가 임하지 않는 삶이 여러분만 그런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제자들도 그렇거든요. 보세요. 아까 누가복음 18장 31절 다시 보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12제자들은 이미 그들은 어떠한 삶이 시작되자 예수님이 12제자라고 그랬죠. 그렇다면 12제자의 삶은 어떤 삶의 존재인가를 알아야 되겠죠. 일단 이 말씀을 보는 것은 나의 삶은 어떤 위치에 어떤 상황 가운데 있는가를 자신을 점검해 보라고 이 말씀을 보는 거예요. 분명히 12제자라고 했죠. 제자의 존재가 어떤 존재인가? 아니 12제자 속에 여러분 있어요 없어요? 이 시대 가운데 12제자 속에 여러분이 속해져 있어요 속하지 않았어요? 요한복음 15장 8절을 보십니다. 아멘. 어떤 존재 속에 어떤 존재가 예수님의 제자인가를 말씀하겠습니다. 자, 8절 시작. 너희가 과실을 많이. 자, 중요한 것은 과실을 맺는 자의 삶이죠. 이미 과실이 시작됐다는 것이죠. 그렇죠? 이루어졌다는 것이 아니라 시작 단계이죠. 자, 그렇다면 과실, 다시 읽습니다. 시작. 너희가 과실을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을 것이다. 그렇다면 영광 받는다는 것은 언제든지 너희가 아버지께 기도하면 그 기도가 이루어진다 이루어지지 않는다. 그렇다면 보세요. 여러분의 기도를 하게 되면 하나님께 들으신다 안 들으신다? 이게 바로 영광 받다는 증거가 내게서 나타나진다. 너희가 과실을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거죠. 두 번째, 너희가 내 제자가 되리라. 그렇다면 예수님의 제자의 삶은 국한되어져 있어요? 국한되어지지 않습니까? 국한되어지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이의 삶은
그 포도나무에 접붙임 바 되어진 자의 삶으로부터 시작됩니다. 접붙임 바 되어진 자의 삶은 무엇으로부터 이루어지는가? 몇 주 전에 내가 그 열매를 하나님께 믿음으로 드렸을 때에 하나님께서 받으시고 그냥 입싹 닦는 것이 아니라 받으시고 내게 뭘 베풀으신다?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 그 은혜를 베풀어 주심이 내 안에서 이루어진다 이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아멘. 사도 바울은 로마서 12장 1절에 이게 바로보다 이게 예배이다라고 말씀하세요. 추수감사절도 마찬가지고 맥주절도 마찬가지요. 내가 첫 곡식을 잘라서 하나님께 드림으로 그 하나님 이를 받기 위해서 맥주절을 내게 온전히 드리라고 말씀하시는 것이라 너의 믿음을 보시기 위하여 받으시고 내게 몇 배시다. 그 받으심에 몇 배의 은혜를 베푸신데 하나님의 그 손길로 하나님의 그 은혜로 내게 생명 주셔서 나를 온전케 하시는 사랑이 내게 이루어지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이게 바로 로마서 12장 1절에 이게 바로 예배가 되어진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자 보세요. 우리가 절기마다 맥주감사절은 매년마다 절기가 있고 추수감사절도 마찬가지고요. 부활절도 마찬가지고 성탄절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형식화되어진 그 절기를 지키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드리고 믿음으로 받고 행함으로 나타난 삶이 예배 가운데 증거가 되어져. 예배 가운데 증거, 삶 가운데 증거가 되어지면 첫 번째 어디서 증거가 되어져요? 가정에서 이루어져야 돼. 가정에서 이루어지면 자녀에서 이루어지고 자녀에서 이루어지면 주의 모든 환경이 진리가 변화되질까요? 변화되어져. 그래서 그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언어도 영적인 언어가 될까요? 육적인 언어가 되질까요? 육적인. 그렇다면 그 입에서 나오는 그 언어가 짜증난 소리를 할까요? 그에게 사랑의 언어를 표현할까요? 사랑이 나와요. 형식과 드리는 그 절기를 하나님께 극복주감사 하나님께 드렸을 때 하나님께 은혜를 받지 못한 자의 삶은 육적인 언어가 나올 것이고 하나님께 드렸을 때 그 은혜 가운데 하나님께 받으시니 내게 은혜를 베풀어 주실 때 그 은혜는 내 삶 가운데서 생활 가운데 증거의 능력이 되어져.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신뢰를 받는 자의 삶이 내게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바로 12절 말씀이에요. 하나님 모든 자비하시고 너희 고난하노니 너희 몸은 하나님의 기뻐하시고 거룩한 산제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그렇다면 그 맥주절에 드려지는 모든 그 첫 이삭이 그냥 형식화되어지는 것이요 하나님께 드리라고 말씀하실 때가 이미 하나님께 받을 준비를 하시고 기다리시지 않겠습니까? 그렇다면 그 드리는 그 하나님의 믿음으로 드릴 때 하나님께 받으시고 그냥 나 땡 하는 것이 아니라 영적 예배 가운데 내게 뭐 하신다? 말씀하신다. 자, 그렇다면 보세요. 내 말이 아니라 자, 한번 말씀을 자주 말씀을 여러분 들었겠지만 신명기 30장 3절의 말씀이 내게 은혜의 말씀으로 내게 임하셔야 돼요. 여호와의 백성을 사랑하신 하나님 모든 성도가 그 수중에 있으며 주의 발 아래 앉아서 주의 말씀을 듣는도다. 아멘. 말씀을 받았을 때에 귀에게서 누리는 삶이 바로 어떤 삶으로 내게서 이루어져야 되는가를 요한일서 1장 2절에서 말씀하신다는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께 드리고 내게 아무런 의미가 내가 하나님께 드렸는데 드리니
내게 증거가 나타나지 않으면 이것은 아니잖아. 그리고 괜히 들었고요. 괜히 들이지, 괜히 들으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드리는 모든 예물은 그래서 믿음으로 드리는 것이다. 맥주 감사, 그래서 하나님께 곡식, 첫 곡식을 드렸을 때 그 말씀이 이루어진다. 신명기 26장 전체를 한번 읽어보세요. 여기 한 절만 딱 찾아봅시다. 2절, 신명기 26장 2절. 아멘. 같이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서 그 토지의 모든 소산의 만물을 거둔 후에 그것을 취하여. 자, 여기서 그 땅은 누가 주셨어요? 하나님께 주셨어요. 그 땅 잡았어요. 이 땅은 누가 주셨어요? 이 땅은 누가 주셨어요? 하나님께 주셨어요. 아멘. 그 땅 보세요. 토지 모든 소산의 만물을 거둔 후에 그것을 취하여 광주리에 담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으로 그것을 가지고 가서 누가 가? 네가 가서 그 다음에 3절 당시 제사장에 나아가서 그에게 이르기를 내가 오늘날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보아나이다. 내가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주리라고 우리 열조에게 맹세하신 땅에 이르나이다 할 것이요. 자, 이 말씀이요 쭉 읽어 나가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그 말씀이 이룰 때까지 하나님께서 지금 기다리고 계시죠? 그때 보세요. 지금 그 모든 곡식을 가지고 그냥 나왔어요. 믿음으로 나왔어요. 그때 그 마음 안에 그 발길을 이끄시는 이는 누구야? 생명의 성령이 그 언약. 왜? 그 땅을 누가 하나님께 주셨고 그 땅 가운데 심었더니 하나님 말씀대로 곡식을 거둬서 그것의 첫 열매를 하나님께 믿음으로 가지고 와서 제사장에 드리고 제사장에 그것을 담아다가 그 곱게 있는 것을 드림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받았다는 증거가 누구에서 나타나야 돼? 제사장에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그 받았다는 그 증거가 드리는 누구에게? 나에게 나타나죠. 아멘. 이 말씀이 요한 1서 1장의 말씀이에요. 내게 뭘 주셨다? 대접된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증거 손으로 만진 바, 이게 동행하심이죠. 진리영으로 동행하신 뿐만 아니라 2절에서 보게 되지만은 이 생명이 누구에게 나타나신 바 된지라? 내게 나타나신 바 된다는 것입니다. 무엇으로? 진리영으로. 자, 2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이 생명이 나타나신 바 된지라 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보았고 증거하여 너에게 전하노니 이는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나에게 나타나신 바 된지라. 아멘. 창세기 1장 1절 말씀이 누구에게 나타나야 된다? 내게 나타나야 된다. 사도 요한은 하나님과 대초의 말씀에 하나님과 함께 계시다가 오늘 누구에게? 대초의 말씀이 계시니라 그 말씀이 그 사도 요한의 고백이 오늘 누구의 고백이 되어야지? 나의 고백이 되어야지. 아멘. 나의 고백이 되어지므로 내게 나타나신 바 내게 나타나신 내가 고백 믿음으로 시인할 때 그 하나님 말씀을 너희가 내 아래 내가 너희 아래 그 하나님 너 안에 요한복음 1장 생명이 있으니 사람들이 빛이 나타나신 바 되어진다. 나의 삶이 변하고 우리 가정의 삶이 변하고 우리 자녀의 삶이 변하더라.
왜 너는 안 변하니? 왜 너는 그렇게 사니? 말할 필요 있다 없다? 내가 변하게 이 말씀이요. 전리 추수 맥주 감사절에 예배 가운데 누구에게 쓰여져야 돼요? 그래서 이 말씀이 단에서 선포되는 말씀이 그래서 영육 생명의 말씀이 되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인문학적 말씀에서 말씀을 풀어가는 말씀들이 어렵다고 생각돼야 되는 것이 아니라 어렵다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받을 때에 하나님께서 믿음의 권능과 능력으로 내 안에서 역사하신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 하나님은 나에게 관심이 있는 것이지 옆 사람에 관심이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나도 옆에 사람에 관심 두지 말라 이 말씀이에요. 너 자신은 하나님께 온전히 드릴 때 여호와의 눈은 누구에게 향하시고 내게 향하시고 내게 향하시는 여호와의 눈은 또한 옆 사람에게 향하시고 옆 사람에게 향하셨을 때에 그 믿는 믿음 안에서 하나가 되는 자의 삶이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생각에 내 자신의 개인적 여러 가지 생각 그 생각이 육체의 생각이 얼마나 무서운 줄 아세요? 생각이 많은 내 생각과 같이 사는 사람의 생각이 하나가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왜요? 그 생각은요, 이런 숫자를 셀 수가 없어. 근데 진리의 생각은, 영의 생각은 둘이 하나예요. 하나예요. 그 하나 속에 내가 들어가면 그 하나는 옆에 있는 내 남편에게도 자신에게도 들어가고 말면 이 영의 생각이 합쳐지지 말라고도 내 생각이 똑같아. 영의 생각은 똑같아. 내가 변하니까 그도 변해. 내가 변하니까 옆에 있는 사람도 변해. 아직도 그가 변하지 않는다면 그는 가룟유다 같은 자야.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런 자와 같이 살지 말라고 그래. 그래서 보세요. 그래서 예수님은 그래서 그 수가성 여인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있냐면 그래서 셈을 표현하고 있어요. 요한복음에서 수가성 여인 모든 사람들이 그 여인을 싫어해요. 그래서 동네 사람들이 다 한낮에 다 잠들어 있는 그 틈을 타서 그를 그곳에 물길로 와. 이 사람 대면 기피증도 있어. 왜? 저들이 다 싫어하니까. 본인도 알고 저들도 알아. 그런데요, 예수님이 그 여인을 만나주시고 우물가에서 만나주므로 주님께서 하신 말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너는 목마르지 않을 것이다. 항상 그는 갈급해 있어. 그래서 가정도 풍지박산됐어. 내 신랑이 5이다. 근데 지금 신랑도 마음에 안 든다. 마음에 안 들 수밖에 없다. 왜? 육에 속한 자이기 때문에. 너의 심령이 만족하면 누리지 못하지 않느냐 아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너에게 그 매일 길로 오는 그 우물을 이제 마시지 말고 내가 주는 물을 마시라. 내가 주는 물을 마시게 되지만 너의 삶과 나의 삶이 하나가 되어진 하나의 삶이 내게 증거로 나타날 건데 그 증거가 바로 내가 영생할 수 있는 셈이 되게 하신다고 말씀합니다. 자, 요한복음 4장 14절. 아멘.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나의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이 되게 할 것이다. 아멘. 그 샘은 누구에게 있으면 하나님께 주신 샘이야. 그 샘은 자꾸 솟구쳐 올라오고 이 말씀에 보면은 내게 지혜가 부족하면 누구에게 구하라?
하나님께 구하라. 야고보서 1장 5절에 지혜가 부족하거든 누구에게 구하라? 후히 주신 하나님께 구하라. 이 하나님께 구하라고 말씀하신 하나님께서 샘이 마르게 생겼으면 하나님께 구하라. 이런 거라. 예배와 기도와 찬양이 바로보다 샘을 풍족하게 하는 수수입니다. 그 샘은 하나님께 주신 샘은 그 누구도 메울 수 있어 메우지 못해. 메우지 못해. 중요한 것은 그 샘을 헐 수 있는 샘을 무너뜨릴 수 있는 자격이 누구에게 주십니까? 말씀을 찾아봅니다. 잠언 4장 23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무릇 지키는 하는 것보다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너희로부터 나느니라. 그 샘은 내 안에 있어요? 나의 밖에 있어요? 내 안에 있죠. 그렇다면 그 샘을 헐 수 있는 자격은 누구에게 주셔요? 샘을 헐 수 있는 것은 내게 달려있어. 내게 자신에게 달려있어. 간단해요. 기도가 끊어지면 하나님과 멀어지면 그 샘은 고갈되기 시작합니다. 예배가 그 영적 예배가 되어지지 않으면 그 샘은 말라갑니다. 그 샘이 말라졌기 때문에 찬미제사 헤세드가 내게서 나타나지 않아요. 영적 찬양이 내게서 이루어지지 않아요. 찬양이 시들어가면 그 샘도 말라가. 그렇다면 예배가 무너지면 다 무너진다. 그래서 보세요. 강한 자의 언어를 들어보면요, 좋은 말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육에 속한 자의 언어는요, 좋은 말 하는 것 같지만 그 언어 속에 뭐가 있어요? 들어본 자는 알죠. 왜 우리가 깡치가 있다고 그러죠? 좋은 말 하는 것 같지만 그 안에 악함이 드러납니다. 생명이 없는 사람은 그 영혼을 죽입니다. 바로 이게 맥주 감사절에 내가 하나님께 드릴 때 이미 하나님께서는 받을 준비를 하고 계신다. 그 모든 것을 이루게 하시는 이는 누구였다? 하나님이셨다. 그래서 하나님께 나를 기다리시고 계셨다가 그걸 받으시고 그냥 지나치는 것이 아니라 내게 뭘 베풀어 주신다? 지금까지 말씀하신 말씀의 은혜를 내게 베풀어 주신다. 내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 가운데서 이루어지는 사건이 노아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에게 창세기 6장의 말씀이 창세기 6장의 말씀이 노아를 통해서 뭘 이루어요? 방주를 이루잖아요. 근데 방주를 딱 짓고 나니까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 네가 들어가라. 본인 그 가정의 제사장이 들어가니까 그 자녀들도 친구도 다 따라 들어가잖아요. 데리고 들어가잖아요. 데리고 들어가게 되니까 그 가정을 통해서 새로운 민족이 시작되는 거예요. 창세기 말씀이 다시 시작되는 거잖아요. 이 말씀이에요. 이해가 되시세요? 그렇다면 이 시대 가운데 하나님께 드리는 모든 절기, 예물, 모든 부분들은 내가 무엇으로 드려야 되고 믿음으로 드려야 되죠.